아멘.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가 늘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B와 D의 삶을 산다 그랬어요. B는 우리가 birth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death로 가는 그 사이에 우리에게 C가 있는데 그 C는 늘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B와 D 사이에 우리가 choice,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솝의 우화 중에 박쥐 이야기가 있어요. 박쥐는 새예요, 짐승이에요? 새예요? 또 짐승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날짐승과 이제 들짐승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데 날아다니는 짐승과 들에 기는 짐승이 서로 싸우게 되어지면서 이 박쥐가 어느 편에 붙어야 될까? 그래서 이제 날아다니는 짐승이 이기게 되면 딱 날개를 펴가지고 나는 날개도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날짐승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전세가 이게 들짐승에게로 옮겨가게 되어지니까 기는 그 짐승들이 그에게 이기게 되어지니까 이 박쥐는 발을 딱 내밀면서 이 날개는 딱 접고 발만 딱 내밀면서 나 발 있다, 나 들짐승이다, 그렇게 서로 이렇게 내는 가운데 이 날짐승과 들짐승이 나중에는 이제 평화조약을 맺었어요. 싸우다가 이제 평화조약을 맺게 되니까 이제 이 박쥐가 이쪽에 속하기도 뭐하고 저쪽에 속하기도 뭐하고 참 그런 여러 가지의 어려운 경우에 있게 되어지면서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서도 속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가 들어간 것이 바로 동굴 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회주의자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위태할 때 우리가 요곳에 쓰고 이곳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떠날 때가 오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들어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한 사건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순수성일 것입니다. 순수한. 우리가 결혼 전에야 남자 이 총각은 뭐 여자들 마음대로 만날 수 있고요. 또 여자도 남자 총각들을 또 여자들을 또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것이 총각의 특권이고 또한 처녀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만나기도 하고 저 사람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보면 우리 자녀들 가만히 보면 나중에 결혼식 때에 손을 잡고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남편이고 진짜 아내예요. 그래서 많이 바뀝니다. 많이 바뀌면서 우리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을 찾는 것이죠. 뭐 그것이 많이 만나고 뭐 데이트하고 그것이 흉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 딴 남자 만나고 딴 여자 만나면 이것이 가정의 모든 것들을 깨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그 순수성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이거 가정은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전에 방황하였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믿었으면 이제는 이쪽에 속하는 것 저쪽에 속하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쪽 갈까 저쪽 갈까 세상에 갈까 또 하나님의 곁으로 갈까 왔다 갔다 하는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으면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이제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데요. 우리 향나무는 진짜와 가짜 그것을 구분하는 것은 뭐냐면 향나무는 찍으면 찍을수록 어떻다는 거예요. 거기에 향내가 아주 아름다운 향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짜 향나무는 겉은 비슷한데
가짜 하나님은 찍으면 찍을수록 도끼 날만 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 키질로 우리가 비유할 때, 요즘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키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쌀 이렇게 하는 그 키를 모르는 세대가 있습니다. 옛날만 해도 쌀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가지고 오면 쌀을 먹기 위해서는 키질을 합니다. 그렇죠? 키질을 하면 그 쌀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우리가 사람으로 표현하면 아마 많이 힘들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이 알곡은 안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키질을 하면 할수록 이 검버섯은 다른 것들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들이 올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럴수록 안으로 들어옵니다.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나 가라지는 자꾸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때로는 시험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다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그럴 지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안으로 들어오고,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시련을 주시는 모든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욥이 그 가운데서도 나중에 고백되어지기를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을 내가 귀로 듣는 것 같았는데, 이제 이 모든 시련 가운데 지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내가 선명하게 눈으로 보는 듯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의 정체성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어떤 죽음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망?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우리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 삶 가운데 그가 사실은 몇 번이나 그가 다짐을 했었습니다. 보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에 여러 번이나 그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26장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주여,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도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또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런데 그가 몇 번이나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는데 보면 여종 앞에서도 부인하고,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하고, 또 어떤 사람들 앞에서 너 예수님 제자 맞지?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자니까, 수제자였으니까. 늘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다른 제자보다도 그 세 제자를 꼭 데리고 다녔으니까 베드로를 압니다. 그런데 그 계집종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또 어떤 사람은 그가 하나의 그 종인데 그와 함께 인척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자가 당신 예수님의 제자 맞는데, 그러니까 단번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난 예수님의 제자 아니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베드로의 삶 속에서는, 베드로 제자들의 삶 속에서는 어떤 것을 추구했냐면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면 오병이의 이적들을 보이잖아요. 먹는 거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분,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서 대통령으로 우리가 그럴 때에
제자들이 서로 싸우잖아요. 내가 우의정할 거야, 내가 좌의정할 거야, 나 국무총리할 거야.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서로 나누기. 그런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실망했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들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으면 결실을 맺는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 대한 축복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가장 우선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순간의 삶입니다.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아요. 우리 살아온 인생, 우리가 짧은 인생 10년이 얼마나 빨리 가요. 10년이 참 후딱 갑니다. 전에 이민 먼저 오셔서 몇 년 되셨어요? 그러면 10년 됐어요. 어휴, 그렇게 오래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지나면 또 압니다. 그 말은 뭐냐? 10년 지나고 보니까 참 빨리 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 10년 빨리 가는데 우리가 100년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어요. 요새 100세까지 사잖아요. 그 10번 지나면 이 땅의 삶이 잠깐 지나는 겁니다. 안개와 같다,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삶 그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 장래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이 땅의 삶은 모든 자들이 다 수고로운 인생인데 다 죽게 되어진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너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떠나시면서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 져야 그 말씀들을 계속 주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귀담아 듣지 않아서 그렇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면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가운데 이 땅의 삶만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에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축복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물질적인 복을 받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실패하는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어지지만 2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베드로를 품으시고 베드로를 통하여 일을 하게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가 이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것들, 우리는 그 원인들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지 않기 위하여는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어떤 상태였어요? 베드로의 상태를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섰다고 그랬어요. 문 밖에 섰다.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마치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위기가 다가오면 예수님 잡아가고 그 나까지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그 가운데 멀찍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여러분,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가정도요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도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께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좀 떨어져 있으면, 자꾸 떨어져 있으면 그곳에 틈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틈이 생기면 누가 거기에 들어옵니까? 부부생활 가운데 여러분, 여자는요
그곳에 제비가 찾아옵니다. 제비가 찾아와요. 제비가 찾아와. 그놈의 제비는 그 와가지고는 아주 점잖은 목소리로 제비 한 마리 키우시지요. 제비 한 마리 키우라는 거예요. 키우다 보면 완전히 갈라지고 맙니다. 남자들한테는 너 뭐가 찾아옵니까? 남자들에게는 꽃뱀이 찾아오는 거예요. 꽃뱀이 찾아와가지고, 꽃뱀이 찾아와서 그 멋지게 하고, 꽃뱀은 아주 화려하게 결국에는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가정에 파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도 같이 늘 함께 하여야 하고, 틈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교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삶 속에 이것이 가까이 지나지 아니하고, 이것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우리는 사탄이 그 틈 못하도록 우리가 가까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고 계세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갈 때에 그들은 예수님 앞에 그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였는데 뭐라고 하였어요? 육신에 지쳐서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잠시로 깨어있지 못하느냐. 깨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한 것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그것도 기도지만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에녹의 삶을 기억하시잖아요. 에녹의 삶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그 당시로 말하면 참 짧은 인생을 살은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삶을 왜 귀하게 여깁니까? 주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기도로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중에 하나가요, 교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좀 멀리 이사 가면 뭐라 그래요? 아, 교회가 멀어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내 집이 먼 것이지. 집이 먼 것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와서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계속적으로 지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극적인 것으로 우리가 부부가 떨어져서 그것에 때로는 다른 쪽으로 흘러가게 잠깐은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파탄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면 잠깐은 유익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영원히 파탄이 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탕자의 비유에서 이 탕자는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떠났다는 것입니다. 떠난 것으로부터 비극이 찾아옵니다. 비극이 찾아와 가지고는 나중에는 떠난 것이 처음에는 나가서 아버지가 준 돈을 가지고 유흥비로 쓰고 여러 가지로 쓰면서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 그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마음에 공핍함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 떨어지고 하니까 친구들도 떠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 먹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쥐염열매, 돼지들이 먹는 열매를 가지고 연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니까 생각한 것이, 아버지 집에는 먹는 것은 해결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아버지로 집에 돌아갈 때는 어떤 심정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냐면, 아버지 집에 갈 때는 아버지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에 있어서 다 잘못했는데 한 가지 잘한 것이 그에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돌아갔을 때에 아직 자기 아들은 아버지를 못 봤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서는 아버지가 먼 곳에서 달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상가가 먼데 달려와서 그 냄새나는 그 아들을,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열매를 먹고 그곳에 살았으니까 노숙자로 살았으니까
어떤 사람은 노숙자가 누구 이름이라고 자꾸 우겨대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 이름이래. 여자 이름 노씨고 이름이 성씨가 숙자래. 우기는 사람 앞에서는 참 대책이 없습니다. 노숙자는 사실은 냄새나고 옷에 냄새나고,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를 품으셨습니다. 품으시고 그를 안으시고 그에게 옷을 벗기고 이제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벌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잘못했을지라도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 가장 잘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왔더니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요, 우리가 잔치입니다. 잔치예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면 점전을 떨고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뛰놀고, 이 자녀들이 집에 오면 막 뛰놀고 막 그러잖아요. 신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너무 유교적으로 믿어요. 너무 점잖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다른 교회를 가볼 기회가 있으면 펜테코스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아마 가보시면 알지만 정말 예배에 찬양이 1시간 동안이에요. 1시간 동안 어느 때는 막 뺑뺑 돌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즐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요, 너무 이렇게 점잖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 법궤가 들어왔을 때에 누가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여러분, 다윗이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그 당시의 상황이 우리나라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들어왔을 때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그러니까 미갈이 그거 보고 왕이 채신 없이 저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된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마음껏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요, 손을 들기도 하고 또 움직이기도 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한국의 선교사가 미국의 선교사가 왔을 때에 한국의 예배 분위기에 놀랐다는 겁니다. 뭐냐면 예배 분위기가 너무 엄숙한 거예요. 너무 엄숙하고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물었다는 게, 이렇게 참 엄숙하고 그렇게 굳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우리 교인들은요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슬픔에 젖어서 그렇게 경직되어져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고 승리하셨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이 우리가 그렇게 젖어져 있는 것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어요. 어느 때는 성금요일도 그렇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성금요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성금요일 때 우리는 금식하고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것도 틀렸다고 보는 것은 아닌데, 그 서양 사람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벌여요. 금식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벌입니다.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에 죽음에서 이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요,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박수를 치고 서거치고 우리가 모든 악기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탕자가 잘한 일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그것을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돌아왔다라고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잘한 것은 다른 것이 실패가 있을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유된 자로 삼으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땅에 때로는 좀 부족하지도 않지만 근데 우리는 다 부족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다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함을 느끼는데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경제적인 것도 20%가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대로 20%가 부족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부족하다라고 늘 느낀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얼만큼을 가졌는데 자꾸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고, 이 땅의 삶 잠깐 왔다가 거하는 이 땅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귀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베드로에게 잘못된 그 부분들은 뭐냐면 자기를 자꾸 의존했어요. 그 보기에 되어지면 계속적으로 내가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갈 것입니다 하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때로는 다 변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의 능력을 의존하라고, 주님을 함께 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을 너무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참 보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 가운데 저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고 싶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가운데에 그의 삶 속에 소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소년 때에 그의 삶 속에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담대하게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기도하는 것, 내 계속적으로 기도하면 너를 사자굴에다가 잡아놓을 거야.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어디로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그렇게 협박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로 중보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그곳에 3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4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신비하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주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에 누가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들어가면 다 죽지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고 이 땅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 이 일들을 위하여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나온 책 가운데 고딩 파이팅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14명의 크리스찬들이 그 어린 나이에 크리스찬들이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간증을 쓴 책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산삼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고3이랍니다. 고3이 되어지면요 아주 그렇게 극렬하게 보호를 한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고3 때에 많은 신앙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는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대학 들어가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고3 산삼보다도 귀중하게 여기면서 이제 네가 공부만 해야지 이제 다른 것들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들이 고3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들이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한결같이 그들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자기네들의 실력으로는 서울대학은커녕 서울에 있는 대학도, 요즘에는 한국에 서울대학 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말한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 서울 상대하면 서울에서 좀 상당히 먼 데를 서울 상대라고 그러고, 서울 약대 그러면 서울에서 약간 먼 데를 서울 약대라고 그런다는데, 그들은 제대로 된 서울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제대로 된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들이 고백하기를 자기네들의 실력으로는 서울 안에 있는 대학도 못 들어갈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심으로 인하여 이 서울대학에 등록하게 되어지고 합격하게 된 것을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노라고 간증되어진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선택에 어린 경우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곳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그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되어지고 네 땅이다 내 땅이다 내 양이다 싸우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롯에게 사실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먼저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 것이니까 조카 롯 이제 너 저쪽에 가서 이제 살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는 먼저 선택권을 누구에게 줍니까? 롯에게 줘요. 네가 먼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네가 먼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그는 눈으로 보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롯은 그것을 선택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물도 있고 물이 있으면 최고 아닙니까? 그 양을 치기에 물이 있으면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과를 우리는 압니다.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되어지고 간신히 구원을 얻었는데 결국에는 그 딸들과 여러 가지로 잘못된 관계로 인하여 민족이 잘못된 그 민족으로 이끌어져 가게 되어지고 암몬 모압 자손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던 민족으로 전락되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은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하여짐으로 믿음을 선택하였던 아브라함의 삶은 그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고 그의 자손들이 평탄케 되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수없이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선택하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점점 선택해야 될 모든 것들이 점점 어려운 지경이 도달하게 되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때에 그들이 바알을 섬겼던 많은 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론이 그러했어요. 농경사회에 들어가서는 바알을 섬겨야 되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농경신이었으니까, 바알은 농경신이었으니까 바알을 섬겨야 농사를 잘 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우리가 많은 순간순간 그런 것들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혼합주의적인 것. 우리가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 참 어려운 것들이 뭐냐 하면 이제 혼합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유일적인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래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있어서 다원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다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게 되어지고 불교도 또한 유교도 이 모든 종교는 이 정상에 올라가는 건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어도 되고 유교를 믿어도 되고 불교를 믿어도 된다. 그것이 혼합주의입니다. 다원주의입니다. 마치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정체성이 혼란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혼관에 대해서도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도 이제 가정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가지게 되어지고 여론이 그러하니까 대통령도 거기에 사인을 하고 사람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가운데 점점 어두워져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에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몇 명이 있었습니까? 7,000명이. 엘리야는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알에게 물들지 아니하고 혼합주의에 물들지 아니하고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 선택한 7,000명이 하나님께 준비되어져 있고 순수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그들에게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오늘 말씀을 한번 말씀을 보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기회적으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왔다 갔다 세상에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세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의 가까운 콜로라도 지역에 콜럼바인 고등학교에 그곳에 그냥 무참히 한 사람이 들어와서 총으로 난사해서 14명의 그 젊은 고등학생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미치광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그냥 난사하고 그러는 가운데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한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캐시너 베널이라고 하는 그 소녀에게 그에게 총구를 갖다 대고 너 하나님 믿느냐고, Do you believe God? 그런데 지체함도 없이 그 총구 앞에서도 Sure, I believe God. 결국에는 죽어갔지만 그의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그 물결은 그 시대마다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시작된 젊은 사람들의 물결들이, 영적인 흐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집회를 감당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너희들이 체험하고 그 집회를 통하여 그것이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일리노이주로, 펜실베니아주로, 또한 심지어는 플로리다까지 그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이, 그 물결이 작은 불꽃 하나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불꽃 하나가 곳곳에 번져지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때로는 어둡고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그곳에 점령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원주의가 그것이 팽배하게 되어져도 그것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7,000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시대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나아가는 자로 7,000명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